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깊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너 힘차게 박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찬양받으시기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또 말씀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것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심상한 심령과 우리의 다친 마음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 되시며 하나 되는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모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랍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이 모습 이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으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요함을 주시는 주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으로 불안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화평과 질서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두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가운데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져 상처 입은 땅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험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고영돈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아멘. 태양대가 계속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44절과 48절까지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약성경 203쪽인데요.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8절, 44절과 4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44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10장부터 시작하여 11장 1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읽은 부분은 초반과 중반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이것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내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를 생각할 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드디어 유대인만,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 드디어 그 선을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순간이고,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감춰주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비로소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 한복판에 주인공인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은 저와 성이 같은 고넬료입니다. 예.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부분을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말씀을 보시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적인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이달리아 로마 부대를 파병했고요. 그 로마 부대 중에서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인물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이제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냥 잘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물론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근래에 들어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는 그 내용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부류를 어떤 부류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일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영어로는요, God-fearers라고 표현됩니다. 보여주시죠.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따랐지만 조금 다른 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의 모든 의식법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로마와 다른 헬라의 신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2년이라고 하는 이 구약성경을 보면서 여호와를 알고 그 성경에 나오는 윤리 규정을 지키려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주목하느냐? 사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곳곳에서 자신들의 신과 자신들의 어떤 태도에 불만을 겪으며 어떤 정말 자기들이 섬길 만한 신을 찾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 많은 지역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자 이들이 급히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복음의 전파에 적극적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이 고넬료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의 삶을 네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죠. 뭡니까? 경외, 그리고 경건, 구제, 그리고 기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관심은요, 지금 이 고넬료 회심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와 함께 꽤 많았던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첫 번째 이방인의 열매로 삼으셨는지를 오늘 살펴보길 원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그 삶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예수 알게 된 것은요, 방금 전에 찬양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택하실 만한 독특한 태도와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요, 사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백부장 고넬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가지는 좋은 점, 이가 가진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 안에도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고넬료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요, 점령군으로 식민지에 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군인의 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수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헬라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신과 헬라 신과 로마 신들 뿐만 아니라 커다란 엄청나게 크게 지은 신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신들을 다 마다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구했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 삶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베드로를 만날 때 모습이 2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고넬료의 자세와 태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점령군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냥 정중하게 인사만 해도 될 터인데 이 고넬료의 태도는요, 그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는 엎드려 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가득합니다.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8명이 교회를 방문하여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프간 난민 지역에 단기 선교로 오셨고 저희가 목요일마다 난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목요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보시겠다라고, 난민들과 어떻게 지역교회가 사역하는지 보시겠다고 이렇게 함께 오신 것입니다. 짧은 기간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것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계실 때 권성교사님이 함께 나눠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 내 한인교회의 영어 잉글리시 미니스터리에 이제 속한 분들인데 전도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특별히 무슬림을 대상으로 직접 전도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줌으로 이 권영준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정과 사역을 조정하시는데, 권 선교사님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불편을 느끼게 되셨답니다. 아무리 난민이라고 하지만 이들도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사실이고, 자신도 굉장히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겨우 관계가 좋아진 상태에서 자기도 기회를 엿보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단기팀은 담대하게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하니 난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전도가 그들에게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너무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사소한 이유로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후폭풍이 뒤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이 선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미추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자 이 권 선교사님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정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부담스럽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벌써 10년 넘게 이곳에서 전도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노하우로 생각해 보니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만두어야 하나, 계속 해야 하나를 계속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 선교사님의 이 딱딱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경험에 너무 젖어 있어서, 네가 감정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빠져가지고 올바른 분별을 못함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지혜를 주셨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리더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다가 실패를 한 사람들, 그리고 현재 계속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작성해라. 그리고 그 작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외국분들이, 한국분들과 미국분이 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너희들 괜찮겠냐라고 하는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을 9가정을 선정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그 9가정을 선정을 하신 뒤에 가서 이 세 팀으로 나눠서 3일 동안 계속 가서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
네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팀은요, 작년에 다른 지역으로 왔었는데 몰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사람도 잘 만나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게 고생만 많이 하고 되돌아갔는데, 올해는요, 나이가 80세 되신 집사님, 그리고 중풍에 겨우 회복되어서 이 한쪽이 불편하여 잘 걷기도 힘드시는 한 집사님, 저랑 악수를 하는데 오른쪽에 풍이 맞으셔서 악수를 못 하실 정도로 불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이곳에 온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권승근 선생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맺혀진 열매도 열매이지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겸손히 구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도 딱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다 아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모르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 조금 읽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냥 그 읽은 내용으로만 가지고 생각한 내용으로만 가지고 묵상하면서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적해 준 마음이 말씀을 읽어라. 말씀 속에 내가 있고 말씀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너의 교만함 속에, 너의 경험 속에, 너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말씀을 보고 울고 웃고 기다리고 또 들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새롭게 받음으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보다 높아진 마음, 다 아는 얘기야. 또 그 얘기 이런 높아짐 말고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이 오늘 새롭게 나에게 임하실 거야.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실 거야.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도 나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시선을 집중시키십니다. 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열정이 진짜였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고요, 또 잠깐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진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진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2절 말씀에도 있지만 4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주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어떤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그래서 가끔 오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진심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순간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인정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천사가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구제는요 그냥 한두 번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우십니까? 요즘 수요기도 때 모세를 따라가며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싸우는 전쟁 장면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서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7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떨어지는 이 육체의 피곤함도 있지만 기도의 자체가 사실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멈추고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제가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과 기도를 실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계속 항상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가끔 할 수 있는 것, 좀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사실 이 의지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또 즐거움과 기쁨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고넬료에게는 그런 열정과 진지함과 지속할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려면요,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이런 꾸준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열정과 의지가 연결되어 그것을 감당해야 사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나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첫 찬양 그 가사를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하늘을 열고 보소서라는 것이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면서 또 도전이 됩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어 하나님이 정말 야, 너 잘하고 있구나, 너 정말 네가 하고 있는 모든 내가 받을 만하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한지,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 훈련소 소대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주 동안 신병교육을 마치고 사단장과 부모들을 불러서 이 입대한 병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식 동작과 열병 같은 걸 보여주는데 보통 중대장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는지 휴가를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퇴소식이 있어서 누군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선임 소대장이어서 별 2개짜리 사단장 앞에서 제가 지휘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거 못하나, 까짓건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20대 중반의 저에게는요, 쉽지 않았습니다. 전체 차렷, 사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청 단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단의 구호가 그거였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식 동작을 모두 사단장 앞에서, 부모들 앞에서 하고 훈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중샷을 하고 있는데 제 2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때 그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에 대해 묵상을 하는데 그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별 2개짜리 사단장,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단장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 하고 보니까 50대 초반에 되더라고요. 빠른 사람은 좀 일찍 되기도 하지만. 초대장 위에 중대장, 중대장 위에 대대장, 대대장 위에 연대장, 그 위에 사단장인데 사단장은 10,000명에서 15,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꽤 높은 직급이죠. 그 사람 앞에서 혼자 정면에 나가서 지도를 하려니 제가 그렇게 긴장하고 또 예식을 치렀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지요. 그때 나의 모습과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는 어떤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예배 중에 나의 태도와 자세는 어떤지, 과연 하나님의 주목을, 하나님의 시선을 받을 만한 것인가? 아니, 주목은 안 하시더라도 괜찮은 정도인가? 다양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과 내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는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면서 과연 시선을 고정하면서 너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예배한 이 복을 너에게 이 시간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만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고넬료는 주님을 향한 열정, 진심,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욕심을 내지 않아도 좋지만 이 욕심은 내셔야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도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라기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내용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좀 해야 되는데요. 고넬료는 제9시, 제3시에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욥바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를 청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욥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상한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요, 이상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그 베드로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을 먹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베드로가 그 음성에 대하여 대답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음성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일이 3번 똑같은 상황이 있은 뒤에 보자기가 하늘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지만 베드로는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가이사랴에서 보낸 그 사람들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고 이 베드로는 그냥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곧장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따라갈 때 다른 신자들도 따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이 고넬료가 성은 같지만 성격이 틀려서일까요? 여러분 선사의 말을 들었다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했다면, 사실 저 같으면 혼자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잘 들은 뒤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인공인 고넬료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셨어요. 기대가 넘쳤어요. 소망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 혼자 듣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워,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 혼자 듣기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누려고, 아까도 구제가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구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좋은 것을 듣고 있으니, 들을 것 같으니 너희도 와서 이 좋은 것을 듣고 은혜 받아라. 너희도 와서 이 복음을 들으라. 너희도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경외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나누고 싶은 그 고넬료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려는 마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하려는 마음은요, 사실 전도와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합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성이든,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건 천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지랖도 넓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거 막 대접하고 있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깍쟁이여서 나만 아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런 삶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두를 하나님은요, 그렇게 남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육체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나눠주려고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도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런 나누는 삶,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권장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인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진 것, 특별히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단서는 내가 영적인 양식을 채우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조금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조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요, 지금 이 발걸음이 자기가 꾼 환상에 대해 그런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하는 그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며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당연히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가 같이 오라고 해서 왔으니 가긴 모이긴 모였는데, 자,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이 식사를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만나자마자 이 베드로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자 하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단번에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말씀과 하나님은 외모로 어떤 등급을 나누시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6절부터 43절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민족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의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을 설명하며 그 복음을 그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교리는요, 세례를 받을 때 또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예,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독특한 상황이 세례를 받기 전에 상황이 나타난, 성령을 받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같이 온 신자들이,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가리시지 않고 차별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그들이 머리로는 알았죠.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방인이 성령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 이제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들은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나도 자기의 가치관이 깨지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물론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성령 받았으니까요. 너무나도 그가 가진 여태 동안 알고 있던 세계에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영적 시야가 확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며 애쓰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깨달으며 자기의 가치관이 또 깨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 이 베드로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새로운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뒤에 계속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동료들로 하여금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영적 시야가 다 넓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신자이시든 기신자이시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익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겸손하고 열정과 진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알려주고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영적 시야로 굳은 마음 되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초신자도 은혜 받고 최고 선두에 나가 있는 사도 베드로도 은혜 받고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며 새로운 것이 깨어지는 그들, 간증을 나눌 때 깨어지는 그들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체는 없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계속되어야 하고 직분이 높아가도 목사가 되어도 아니 목사가 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체함이 없어야 합니다. 모태 신앙이어도 주님을 계속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멈추거나 중단하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역동적인 신앙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에 갇혀서 그냥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넬료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열정과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물밀듯 밀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한마음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을 터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은 고넬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이 지금 구름을 열고 우리를 보고 계실 때 나의 예배와 나의 열정과 나의 자세와 태도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것들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고넬료 같은 겸손한 마음과 열정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인간 본성에서 이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아는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이 정말 멋진 변화가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회심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순종이 또 다른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굳어진 마음으로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흩어진 마음, 흩어진 생각,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생각을 또 알면서도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창피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의식하지도 않았고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녹여주시고 고정된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제한된 우리의 경험에 제한된 믿음을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해독같이 예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들의 물질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기도의 자몽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을 축복하시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속에는 안타까운 탄식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만나주시며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이름이 알려지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성은 선교사님 방문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선교사님은 그동안 이제 비파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본띠아락으로 이제 선교지로 갑니다. 설교 말씀도 들었고 또 저희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받았었죠. 우리 성도님 잘 가시라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방학해서 가셨던 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좀 집중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서 어수선해질 수 있는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구역 모임은 8월 2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 연합 구역 예배로 모이고 그 뒤로 이제 각각 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안내를 좀 드리는데요. 인물 성경 공부는 이제 1시부터 2시 사이에 있고 아마 곧 한 3번 정도나 2번 정도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이어서
새가족 교육이 8월 16일부터 23일, 30일 새가족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새가족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주일날 한 1시부터 2시 사이에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등록하신 분들 중에 내가 신앙이 좀 없다, 복음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 믿음이 뭔가 이거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신앙 기초반이 수요반에 8월 12일부터 열리고요. 주일반은 9월 중에 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에 이제 오늘 못 올려놨는데 생각하셨다가 다음 주에 꼭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마지막 한 순서가 남았는데 우리 이상훈 좀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앞으로. 예, 인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지난 6월 21일 날 아내 서소은 씨를 함께 먼저 보내고 지금 이제 혁준이와 유준이는 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또 아마 내년 2월까지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곳에 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사님과 함께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호 집사님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상호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자녀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자라는 두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의 모든 삶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 옆선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추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마음 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